여기 계신 아마 성도 여러분들은 다 복을 좋아하실 줄 압니다. 좋아하시죠? 예.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도건 불신자건 복 받으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들 좋아합니다. 또한 복 받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또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고 있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나으니 내가 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비교하며 또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정말요? 네. 그렇다면 무슨 복을 받으셨나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다시 바꿔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받고 싶은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 복을 통해서 내가 복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비교 축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비교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남의 불행을 두고 비교해서 내가 뭔가 축복받고 너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뭔가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한 면이 아픈 면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번 주를 넘겨 사지 못할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한 번도 전쟁의 위협이나 수용소의 외로움들, 또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의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 축복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인가요? 금요철회 때 윤희상 집사님이 오셨어요. 예전에 카스바이 여인이라는 곡을 불러서 히트를 쳤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목 밑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1급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가수였지만 교통사고로 모든 걸 잃고 이제는 교회 집사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복음송을 부르며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분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마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진 것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러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까지 비교 축복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가 사건이 등장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장정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은 사건이고요. 또 15장에 가보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7개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는 사건이 차례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5장의 칠병이어의 이적을 맛본 직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장 전체를 이해해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16장의 내용 분석을 먼저 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 말씀은 제자들의 떡의 문제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20절 말씀은 떡 문제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예언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아주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흥미롭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고백을 드려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요 복되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고백이 왜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칠병이의 이적 직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 네가 만일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교회 나갈게, 이런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속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신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무엇을 보았다고 해서 믿고 보지 않았다고 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렇다면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보여주었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이들은 영적인 벙어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칠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뒀냐면 오직 떡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맛보는 어쩌면 하늘 양식, 영원한 생명 양식에 대한 견본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맛보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면 이 시식 코너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불만이에요. 왜 이렇게 막 작게 썰어 놓는지. 또 이게 몇 개 집어 먹으려고 하면은 괜히 눈치가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칠병이어의 내용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견본품인 이 칠병이어를 먹어보고 좋으면 뒤에 공짜로 주는 이 진품,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진품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니까 자꾸만 무엇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앞에 시음 탁자에 놓여있는 작은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개를 먹어도 한 입도 안 되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실력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없으니까 다른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그러한 떡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떡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죽은 지 얼마 안 된 세례 요한이나 또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위대한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보는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막혀 있고 입이 잠겨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다였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구름 저 너머에 있는 정말 광활한 맑은 하늘과 빛나는 태양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앞에 보이는 먹구름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먹구름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먹구름 너머에 있는 맑은 하늘과 태양을 보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만나본 인물, 구약 성경에서 전해들은 인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이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또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듣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요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맹인들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눈이 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축하한다, 너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너는 보고 있구나. 그러니 너는 복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만 되면요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머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벙어리들의 입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먹구름 너머에 맑은 하늘과 태양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열려진 그걸 통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영적 세계에 대한 퍼포먼스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려져서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보고 있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혈육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나 의지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맹인들 가운데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고백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이 됩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택을 받아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먹구름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요 웬만한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큰 복을 받은 눈과 귀와 입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태는 이 문제를 21절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엄청난 고백 이후에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앞에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엄청난 고백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항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이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베드로가 따질 문제입니까? 항변할
제목거리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고난을 받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변하고 따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스스로가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는데 왜 베드로가 항변하고 따집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자기 꿍꿍이 속과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려놓은 예수에 대한 그림, 자기가 원했던 예수의 정체와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뭔가 정치적인 큰 그림을 그렸는데 정작 예수는 죽는 예수로 말하고 있으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항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시는데 낯익은 청년 하나가 술에 만취된 채로 인사불성되어서 막 혼자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아니 부지런히 일할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왜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본래 절뚝발이 거지였는데 당신이 나를 고쳐준 덕분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기분 좋게 술을 마신 것인데 왜 불만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목격한 후에 조금 더 나아가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여인이 화장을 짙게 하고 또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그 뒤를 어느 한 남자가 추파를 던지며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왜 그렇게 여자만 따라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나는 본래 소경이었어. 그런데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주어서 그 눈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보니 자꾸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따라가고 있는데 왜 불만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받은 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귀를 가지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입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복받은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복받은 귀를 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계십니까? 복받은 입을 가지고 오히려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상처 주는 말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 불구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아직도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셨는데 아직도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처참한 인생은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과 복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복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막 축복해 줍니다. 희생하며 순종하며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된 또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을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받지 못한 삶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복에 기대하며 간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세상적인 복을 구하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복을 간구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받지 못한 다툼과 거짓의 삶입니까? 아니면 복받은 화평과 사랑의 삶입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복받기를 다 원하고 있지만, 복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복받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거짓보다는 진실을, 다툼보다 화평을, 분쟁보다 사랑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헤아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달라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우리 이제 남은 삶을 복받은 눈으로 좋은 것으로 바라보시고, 복받은 귀로 좋은 것을 들으시고, 복받은 입으로 좋은 것만 말하시고, 복받은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더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복보다 가장 중요한 복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큼 이 세상 어느 복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기적과 은혜가 충만케 내려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